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은 참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참 아름다운 찬송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9번째 중에 첫 번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복 있는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을 돌이켜보면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환영한 김이봉 집사님께서 약 20세 정도 때까지는 이렇게 앞을 보셨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다치시고 그렇게 하고서 점점 20세부터는 이제 아주 보시지 못하게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80세가 되시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 어떻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예. 그동안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거 있죠? 기대. 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마땅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땅히 품어야 할 기대를 품는다면 굉장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겠지만,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될 것처럼 기대로 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더해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박해받지 않고 생애를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세상에서 다들 고난을 싫어해서 피해 가려고만 하는데 그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난주에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닌 것, 자, 고난은 고난인데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닌 것들이 어떤 고난인가를 살펴봤고,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 이거를 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늘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가를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교회와 신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고난을 주셔요. 네 번째로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정한 성도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경험을 해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을 하시지 않으셔도 다 아셔요. 그러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로 하여금 그걸 알도록 하려고? 스스로, 우리들. 믿는 신자가 내가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신자 본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셨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이 돌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받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20절로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자는 진정한 신자는 아니에요. 이런 신자는 진정한 신자 아니에요. 이처럼 핍박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지만 신자 본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과 세상의 다른 가족, 똑같은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랑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그렇게 쉽게 허용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적어도 40년, 50년, 60년을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오는데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신자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자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해치지를 못해요. 어떤 고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가 세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와서는 욥을 참소하죠.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내려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 욥이 아무것도 없다, 털털이가 됐다, 거렁뱅이가 됐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자, 그렇게 참소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금방 그 자리에서 마귀한테 욥을 시련하도록 허용해요. 네가 욥을 그렇게 보느냐 너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네가 내 욥을 한번 시험해봐. 그냥 내놔 버리셔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 한마디에 왜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신 걸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으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난을 키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키 다 아시죠? 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 아니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깨나 콩이나 이런 것을 키질을 해서, 키질을 왜 하죠? 쭉정이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키질을 아무리 해도 알곡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키질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신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신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진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연단의 용광로 속에서 의롭지 못한 인간성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녹아내리고 태워져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고철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강철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정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을 완성애로 향하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가치를 우리들이 알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의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이하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신자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내 앞에서 고난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를 바르지 못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참 예뻐하는 자식이 있다, 손주가 있다. 그러면 걔가 뭘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뭘 하는 거 안쓰러우니까 너 평생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숙제도 내가 해주고 학교도 내가 대신 가주고 가방도 내가 메고 다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여기. 그래 평생 그렇게 전부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제로, 그 사랑을 실제화 적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고난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그래서 이 신발 바닥이 흙을 밟을 일이 없다는 이건희 씨 일가, 그 사람들은 고생 안 할까요? 여러분, 그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그 이건희 씨 막내딸 자살했잖아요. 그 갑부집 딸이 왜 죽을까요?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얼마나 그 영이 괴로웠으면. 그리고 큰 딸은요, 이혼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재산 문제로. 또 이재용 씨는요, 마찬가지예요. 정몽원 현대 회장, 그분 위에 누가 있어요? 현대그룹에서.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자기 사옥에서 투신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해줘 가지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셔요?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다라고 그러시죠. 신자가 주님 사랑하는 증거, 아멘 하고 대답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로 받으실까요, 주님이? 아니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또 참아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 위하여 참고 참아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아멘 두 글자가 증거가 아니고, 지금 의를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그냥 고난이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금 고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삶 속에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들은 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고난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바로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걸 말해요. 지금 의를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난이라고 안 그러고 핍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핍박.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핍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을 가증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덕혜옹주 영화를 봤는데 손예진 양이 덕혜옹주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 아주 삶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삶이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덕혜옹주의 부군으로 언약되어진 김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택수라고 하는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조선 사람인데 삶이 아주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김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언약되어진 자기의 사랑을 지켜내려고 그래요. 나라를 구하고 그 덕혜옹주와 그 사랑으로 언약되어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김장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박수를 보내요. 관객들이. 그 김장한이라는 사람한테.
그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택수라는 사람,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일본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친일파. 그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참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가 나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세상을 사는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도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는 신앙생활하는 교인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면 핍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핍박거리가 되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편한 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다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네 번째,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셔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던지움을 받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근데 이 세 사람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서운 핍박이죠. 굉장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핍박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 그 사실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세 사람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몇 사람이 떨어졌다? 세 사람. 계속.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여기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빠졌는데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용광로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사실인가요? 헛것인가요? 자, 거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무엇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니까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핍박을 받아낸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죠. 자, 진정한 신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아는 신자가 핍박을 받아내면 결과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이하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진정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핍박을, 박해를 전 인격으로 그대로 받아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영광을 반사하여 드러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때 그 작은 일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으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신자의 핍박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신자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셔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신자의 핍박 속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그 핍박을 피해간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남을까요? 주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신자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 핍박 가운데 함께 계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주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히려 불 속에서 안식하다가 승리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자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다 타 죽어요. 사실은 주님이 성경에다가 이거를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고난의 가치를, 그리고 신자가 고난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핍박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어떤 핍박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섰느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해내질 못하느니라. 그게 신자예요. 그 진정한 믿음의 신자의 그 믿음의 모습이 그거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가끔 백화점에서 이렇게 도벽 그런 걸 못 버려가지고 옷 속에다가 뭐 가방 속에다가 물건 넣고 가다가 적발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목사여도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한 달도 안 됐어요. TV에 아주 시끄럽게 한 아무개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가 또 못된 짓을 했죠. 전국이 또. 여러분 그 목사인데 왜 그럴까요? 목사고 이 직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역시 무서운 핍박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랑방 인도를 하다가 또 여러분 뭐 주방에서 교인들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방 공사하다가 예배당 청소하다가 뭐 교회 재정 보다가 그런 거 한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핍박이죠. 그때 주님은 도저히 가만히 계시질 못하셔요.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터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족쇄가 풀리고 간수를 구원시켜내죠. 이렇게 주님은 바로 그곳에 신자가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신자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셔요. 여기 이게 예수님께 합당한 신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각자 나를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기에서 내가 나를 부인한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갔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리 싫잖아요.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너에게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내게 합당한 자야. 여러분 혹시 고난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 솔직히 고난이 무서웠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지나쳐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한 37, 8년이 됐는데 37, 8년의 삶을 다시 시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안 할래요. 그동안 겪은 그 어려움들이 참 무서워요.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벗어날 마음은 억만분의 1도 없어요. 주님과만 살고 싶어요. 나의 남은 여생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우리 이 육신 좀 편할 걸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밀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도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 자, 고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하려면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신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바울은 고난을 모두 받아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건 뭔가요? 고난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고난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저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나오게 해주세요.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기도록 기도하는 거지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신자가 복이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전해드렸는데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해 가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